쉬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필이면 바울을 물까? 하필이면 바울을 물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목회의 길에 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제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고, 그때에 가장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망가져서 가장 깨어지고 힘들 때에 그 마음이 그때에 들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온통 그냥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혼돈스럽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내 내면의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죽을 것 같다, 정말 못 살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그때 우울함과 함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서러운 마음들 가운데서 제 속에 정작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서러움과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할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 속에 엄청나게 크고 시커멓게 더럽혀져 있는 냄새나는 죄를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몇 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제 속에 있는 엄청나게 더러운 죄, 냄새나는 그 죄를 오히려 보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 한켠 가운데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 번이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무능력한데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왜 이런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부분들을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이집트 가운데에서 왕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학문들을 배우고 왕자로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왕자의 그 물이 그곳에서 빠질 대로 다 빠지고 가장 낮은 목동의 모습들, 어떤 때입니까? 그것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독립도 하지 못해서 자기네 양떼를 치는 그런 시간들을 40년 동안을 보냈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 저 높은 산에 양이 도망간 것을 찾으러 갔다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바라보고 신기해서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비로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너를 선봉에 세워서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부인하지요. 몇 번이나 부인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자기의 처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왕자의 모습 잊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왕자로서의 그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부인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 나입니까? 라는 물음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바라보면 꼭 그때 부르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지요. 베드로가 열정에 가득 차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언제입니까? 아무리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 시간, 허망하고 허탈한 힘 빠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신자, 배반자의 모습들 가운데 처졌을 때에 그는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터덜터덜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졌습니다. 나는 배신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자라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악한 가장 악함의 정점 가운데 있을 때에, 핍박자의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형제들이 바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멀리하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는 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13년 동안이나 집거하였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있는 것이지요. 그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좀 제가 잘 순종하고 제가 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달아다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달아다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교만이고 나의 거만이고 그곳에 예수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나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펄펄 살아서 뛰어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은 없습니다. 무너질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서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 참 겸손한 분이다. 저 사람 참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의 100%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의 이유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내 과거가 어떠하였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하였고 나는 내가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내 지금의 생활과 삶 속에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광이 1도 없습니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고백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깨어짐과 자기가 아픔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 9절에서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오히려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에서 오히려 강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고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275명이 14일 동안이나 배 난파선 그 난파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이 알고 있었기에 초연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모습들을 멜리데 섬에 난파되고 배가 다 깨어져서 겨우 헤엄쳐서 그 섬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다 젖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상처 있고 다친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물가로 나오면서 헤엄쳐서 나오면서 그리고 나온 사람들 메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이 275명의 사람들의 눈에, 이 270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 다행이다, 살아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장 크게 마음속에 생각되는 부분들은 한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들, 우리에게 약속했던 부분들, 저 사람의 말처럼 죄수인데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저 폭풍 가운데서, 저 14일 동안에 저 폭풍 가운데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멜대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아무런 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이 여러분 어떤 섬이었을까요? 희한하죠. 이상합니다. 그렇게 폭풍우에 밀려서 떠밀려 갔던 그 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너는 바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그 긴 장화 반도 밑에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섬이, 그 큰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노를 젓고 돛을 달고 그렇게 항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곳에 어떻게 그 폭풍 가운데서 이 멜리데 섬에 그 바람을 따라서 이 난파한 배가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길목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생각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들이 저 사람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그 생각과 그 마음들로 인해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착해 보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 멜리데 섬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말처럼, 의미처럼 그들은 그 피난처에 도달했습니다. 겨울이고 비가 오죠. 비가 막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의 동정으로 인해서 불을 피우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76명 가운데에서 많은 아니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멜리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독사가 하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바울을 물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왜 바울을 물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감당하기 힘든 병이나 사고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묻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전에 암에 걸렸던 한 권사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저여야 합니까? 의료사고를 통하여서 다리가 마비가 되어지고 언어에 마비가 되어졌던 집사님도 저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여야 했습니까? 제가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런 마음들이 저의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의료 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런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건, 사고,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묻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묻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그 멜리데에 함께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놀라죠.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문 것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 난파된 그 배 가운데서 같이 나왔던, 섬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지만은,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대감들이, 또 뭔가 일어날 거야, 또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멜리데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멜리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이 믿고 있던 미신, 그들이 믿고 있던 전통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의 난파선 가운데서는 그가 살았지만은, 그가 죄수이신 분들로 이곳에 와서 신들이 통치하는 그 자연 만물들, 그 독사 가운데서는 구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받는 거야, 그 대가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붙지도 갑자기 쓰러지지도, 그리고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신이라. 그는 신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빼도 박도 않고 마음속에 확신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가운데 뭔가 있다, 확실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이 섬의 원주민 또한 여러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우리도 바울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그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내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힘듦, 바울이 경험하였던, 아니 이 276명이 겪었던 그 힘듦과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고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예수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요?
약함을 통해서요. 어떤 힘과 노력과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고통, 풍랑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바울처럼 276명의 그 사람들이 겪었던 모습들처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져 와 있다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원망하고 짜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가운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그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곳에 예수가 있어, 그곳에 복음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그 냄새가 풀풀풀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상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에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땅 산 밑에 내려가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질타를 당할 때에, 또다시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할 때에, 힘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초라한 광야 생활의 40년이 그러한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게 되었던 시간들인 것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뺄갱이라고 혹은 총불을 갖다 대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목사들이 다 도망갔어도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고 두 아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분의 삶이, 이 죽음이 헛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 한국 땅에도 온전한 순교자가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성경에 나타났던 그 순교자들의, 그 사도들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에도 존재한다. 그 자부심으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힘듦, 어려움, 고난의 시간들을 포기와 절망의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싸우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주인으로서 서게 되는 온전한 시간들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고난과 힘듦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만 있게 하시지 절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성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망 가운데에서 저희 가운데 있는 절망을 옮기셔서 저희 삶 가운데 승리와 소망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영혼에, 저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김을 가지게 하시고 승리를 가지게 하시는 것임을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준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의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져서 서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졌던 고통과 고난의 자리, 쓰레기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 배신자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그 바닷가 가운데서 허망한 자리 가운데서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실패한 그 영혼을 만지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승리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실패하자, 그 연약한 자리, 그 힘듦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넘어져서 늘 내가 애쓰고 힘들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애써서 그래도 주님 쫓습니다,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 가운데만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주신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바울을 또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사의 독이 해하지도 않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물린 그 손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떨어버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위치에 서게 하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호렙산 가운데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바울에게와 똑같이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형 아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요. 너는 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같이 장자, 형제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뚜렷한 가운데에서 동생이 형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이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서 정인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종들처럼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정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그 자리 가운데는 또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 자리 또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실까요? 잘됨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실까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정인으로서, 당신의 히페르테스와 당신의 마르티스로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신적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 바울이 그 섬 가운데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최고의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인데요, 죄인의 신분인데요, 그 집에 가운데서 가서 극진하게 3일 동안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기거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당시에 이질과 열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에 그냥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보블리오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 보블리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보블리오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다 와서 다 치유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가 된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배 위에서 주님의 구원의 말씀과 떡을 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275명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러나 이 멜리데 섬, 이 피난처된 이 섬에 와서 그곳에서 뱀이 물리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영광스럽고 신적 권위 가운데서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자리도 역시 결국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높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개념을
달리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을 물었을까? 그 질문처럼 왜 저입니까? 왜 지금 이래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휘페르테스 종, 예수님의 증인 마르티스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서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안정되나 평안하나 상관없이 그 정인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본분이요 나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세우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블리 줍에서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